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바울이 에페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는데 2년쯤 사역을 하니까 이 에페소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으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 도시에 소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10,000명이 있는 고을에 그리스도인 1명만 있으면 그 고을 원님이 부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빛이요 소금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니까 에페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아데미 신전을 둘러보고 아데미 신상을 사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신전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이 아데미 모형을, 이 우상을 구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벗어버리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마술사들이 그 마술책을 태웠는데 수억의 가치가 나가는 마술책을 태우는 역사가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그리스도의 파송받은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에페소에 일어난 소동처럼 이 고양시의 이 도시와 민족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령한 개혁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 의한 소동은 복음적 소동이었고 우상을 버리는 소동이었습니다. 이때 또 하나의 소동이 이 에페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에페소는 고대 문헌에 의하면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신전이 있는데 그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을 상징하는 그 에페소의 수호신이라고 섬기고 풍요의 신으로, 생산하는 신으로 젖이 12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에페소를 여행하면서 가보면 그 도시 곳곳에 이 도시를 수호하는, 이 보호하는 그 여신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가슴이 12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은장색이라고 그래요.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많은 동업자들과 함께 은으로 이 아데미, 이 신상을 잘 조각해서 이 유리관에다 넣어가지고 매년 5월이 되면은 이 에페소에서 메이퀸이라는 5월의 여왕을 뽑는, 그런 여신을 뽑는 그런 축제가 열리는데 많은 곳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신상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바울의 복음이, 예수교의 복음이 편만해지면 자기의 생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미리 본 거예요. 지금도 안 팔리는 거예요. 팔리는 수량이 극히 저하되고 있는 거예요. 판매고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래서 가이오와 또 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극장으로 막 끌고 한 800m가 되는 그 길을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극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그를 처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서 꺼내려고 하니까 그 관리들이 바울에게 전합니다. 들어가지 말라. 너도 위험하다.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여 크도다, 아데미여 참신으로다, 우리의 수호신으로다 외치는데 지금 여기에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왜 모였는지 25,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들이 2시간씩 소리 지르고 있는데 왜 소리 지르는지, 왜 여기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편만하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복음이 편만하니까 데메드리오가 꾀를 쓴 거예요.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바울을 모함한 거예요. 복음을 모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선동한 겁니다. 군중을 선동해서 이 아데미 신전을 폄하하고 있다, 아데미를 섬기는 이 신전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꾸며낸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선교한 에페소의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머리 놓고 절을 했어요. 시상제라고 하면서 절을 했어요. 그 중에 한 그리스도인이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돼지머리에다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이것은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는 미풍양속이요, 미풍양속을 우상이라고 폄하하지 마시오. 단군을 섬기는 우리 민족이요, 우리 민족의 단군 신앙은 우리 민족 신앙이요, 그리고 이 돼지머리에다가 고사 지내는 것은 우리 고유의 토테미즘 신앙의 전통이요. 꼭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점쳐서는 안 됩니다. 토종 비결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운세를 봐서는 안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인데, 죄 중에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저주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류 역사를 보면 정치적인 의도와 함께 종교를 이용하는지 몰라요. 정치적 의도가 있고 거기에 종교를 끌어들여서 종교와 정치적 힘으로 그 파워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민족적인 그러한 문화와 민족적인 정신과 민족적 신앙을 빼앗아 가려니까, 특히 민족신앙인, 특히 새 희망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니까 황제, 일본 천황 숭배, 신사를 남산에 지어놓고 신사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감옥으로 가져갔어요. 그때 부산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고신 측의 교단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에 절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그 당시에 약 2,000명 정도가 감옥살이를 하고, 저 금강산 깊은 산골짜기에 어느 무명의 집사가 기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에 다 피신하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이 신사의 참배를 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려는 그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으로 감옥에서 죽은 줄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이상하게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진행되는 그런 시산제, 굿판, 절대적으로 내 자식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이슈는, 슬로건은 뭐냐?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태양과 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대역죄인이 되는 겁니다. 서만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감독이
잡혀갔습니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우리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한다. 폴리캅을,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정말 존경했던 많은 관료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폴리캅 감독님, 한 번만 이야기하시오. 한 번만.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아니고 저 황제가 나의 구주라고 한 번만 얘기하시오. 그러면 내 권한으로 당신을 풀어줄 수가 있어. 사자의 우리 앞에 세워놓고 저 굶주린 맹수에게 당신을 던져버릴 것이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큰 장작더미 앞에 큰 불을 지펴가지고 십자가의 모양 속에 폴리캅을 묶어놓습니다. 이제 당신 여기다 불에 태워줄 것이요. 집정관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한 번만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가 구원자라고 말하시오. 나는 황제를 섬기겠다고 배교하시오. 폴리캅이 말합니다. 내가 86세인데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부인한 적이 없고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어. 나는 그럴 수 없어. 폴리캅을 처형하려고 왔던 군인들이 폴리캅을 체포하려고 할 때 폴리캅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막 융숭하게 대접하시오. 그리고 나에게 1시간만 기도할 시간을 주시오. 폴리캅이 1시간을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이 되도록 기도가 끝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군사들 누구도 기도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활 타오르는 그 장작더미 위에 폴리캅을 묶어서 놓았습니다. 여보시오, 나를 묶을 필요가 없어. 나를 묶을 필요가 없어. 나는 저 뜨거운 불에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내 몸을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어. 폴리캅을 불에 태우는데 불길이 왕성하게 풀무불로 막 타오르는데 불이 나선형을 그리고 폴리캅의 머리카락 하나 태우지 않습니다. 폴리캅이 화형에 처해도 죽지 않는 겁니다. 그때 집정관이 폴리캅이요, 지금이라도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시오. 폴리캅은 저 천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다 못한 이 로마의 집정관이 칼로 난도질하여 폴리캅을 죽입니다. 근데 폴리캅이 피가 쏟아지는데 그 장작불을 다 꺼져버립니다. 폴리캅의 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불의와도 타협해서도 안 되고 우상과 타협해서 안 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 밑에 빨간 깃발이 있던데 그거 빨리 처단하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오. 교인들 지나갈 때마다 무당이 물러가라고 기도하시오. 무당이 그러면 아프게 될 것이요. 무당은 아프면 점도 못 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우리 도시에 있는 이단, 여화증인, 신천지, 안상홍, 많은 그 이단들이 도시를 판을 치고 활보하는데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묵도록, 결박하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나님은 이 도시와 민족 앞에 이단이 사라지고 우상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소동이 데메드리오와 바울의 큰 싸움이 에페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보기로 합니다.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 돌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저 고목나무가, 저 태양이, 저 바다가, 저 어떤 것도, 해와 달도, 일월성신 그 무엇도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빚은 그 은조각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는 신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신이 사람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돌로 쪼아서 주물을 부어서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것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여러분 합리적일 수는 있어도 절대로 신이 아니라 우상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15절로 18절에서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함이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로라. 그냥 정말 대적하고 싶고 정말 책망하고 상을 엎어버리고 싶은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해서 돼지머리 놓고 복을 빌고 있으니 어찌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우상 숭배자의 죄를 갚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민족이 우상 숭배하며 왕들을 모시며 산천의 모든 좋은 명당 자리에 우상의 제단들이 들어서 있을 때 이 민족은 그냥 보릿고개를 맞이하고 피죽도 못 먹어서 헐벗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 양화진에서 제사를 안 지내는 천주교인들이 목이 잘려서 절두산이 되었고 일본 일제 신사에 참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고 감옥에서 죽었고 6.25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총살당하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순교 속에서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서 폐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00년 역사 중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지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의 단을 허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4만 교회 1천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예배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길이요, 이것이 내 자녀를 지키는 길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합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비복음적 도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견 일리가 있는 것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상 섬기는 가정, 무당했던 가정이 다 패망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는 거예요. 다 정신병자 되고, 다 폐륜화 되고, 다 인지 저하자 되고. 왜 그러느냐? 귀신의 역사는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귀신의 역사는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지으신 자요,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에서는 이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 아데미가 우리를 잘 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호흡하게 하고 생명을 주셨느냐. 폴리카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남긴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조금 더 잘 살려고, 내가 조금 더 무엇을 얻어보려고 우상에게 가지 말고, 세류의 시파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만든 것은 우상이라는 생각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에 전한 복음은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봅시다. 27절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사야와 천하가 위한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이제 이 데메드리오는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무엇을 쓰냐면, 이 아데미 신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부욕케 하는 신인데, 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제 이 도시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천하가 위엄도 떨어질까? 에베소의 우상 숭배자들은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고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여러분, 아데미가 참으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스스로 자기의 영광과 위엄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알의 제단을 그냥 완전히 막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부순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가 아침까지 죽임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제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여러분, 기드온을 죽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죽은 바알은 기드온에게 아무 위해도 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신이 살아있다면 그 신이 불태우고 그 신이 징벌할 것입니다. 사람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신이 살아있다면 사람이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점치는데, 굿하는데 가만히 가보세요. 야야야야, 운다, 배고파서 운다, 추워서 운다, 빨리 갖고 와라, 노잣돈이 떨어져서 지금 헤매고 있다, 딸랑딸랑 하면은 막 만원짜리가 만원짜리 갖고 안 된다, 5만원짜리 가도 5만원짜리 갖고 안 된다. 노잣돈 떨어져서 추운 겉옷 때문에 배고픈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요? 그거에 막 타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그래가지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 귀신을 내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부리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을 내 집에 불러들이면 그 귀신 때문에 내가 해코지 당하는 거예요. 조상 귀신이 아니에요. 그냥 귀신이 있어요. 마귀가 부리는 타락한 천사의 쫄개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무당들은 그 귀신의 쫄개가 되어가지고 귀신을 섬기고 연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은즉 주는 높으시다 만물의 머리 드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생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 흔적도 없이, 여러분 먼지도 없이 여러분 삶에서 제거해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양시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법정 경제단체 회장인데 회원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돼지머리에다가 고사를 지냈어요.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문제 삼으려고 그래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산에 올라가서 돼지머리 놓고 회장이 거기에서 고사 지내고, 이게 가능한 거냐? 우리는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도시의 우상이 떠나야 이 도시의 귀신의 역사가 떠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불러들여서 귀신아 와라 이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 욕심을 위하여 우상을 이용하는 더메디료 같은 자가 이 시대의 문제예요. 더메디료와 같은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고 내 삶의 근거를, 내 삶의 영업을 우상을 이용해서 해먹으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 다 돈에 관련되어 있어요. 다 돈이요. 다 복채 갖고라는 거예요. 다 복채 갖고라는 거예요. 한 번 굿하는데 300만 원이고 제대로 된 굿하려면 1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다 우상단지들은 돈이요. 돈 없이 해주는 사람 있나 봐요. 여러분,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으라고 그러지 목사한테 돈 바치라는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헌금 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대로 하나님이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지,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뭘 여러분 조건을 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여러분 미신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데메드리오 같은 자는 자기의 생업을 위하여 우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여러분 뭐예요? 지금 이 우상이 막 팔려야 되는, 우상이 막 팔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저건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기 생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속에 우상이 있잖아. 내가 성령 받으면 소주 먹는 게 싫어지고, 내가 성령 받으면 그냥 세상적으로 막 즐기는 게 싫어지고, 그래서 성령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가려는 거예요. 이 우상 더메디료, 자기 이익이 끊어지니까, 자기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에페소의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교 때문에 이 도시가 망한다고. 로마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황제 숭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일본이 왜 저 모양 저 꼴이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이 잘 됐다고 보시면 합니까? 여러분, 역사상 일본이 한국보다 쌀값이 비싼 적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쌀 수출이, 어저께 뉴스가 나왔어요. 일본으로 쌀을 수출한대요. 역사상 처음이래요. 일본은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집값은 떨어지고 생필품은 올라가고, 여러분 우리가 못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힘없는 것 같지만,
우리 민족이 예수님 잘 믿고 우상을 철폐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조금 나왔더니, 교회 조금 이렇게 했더니, 뭐 잘 될 줄 알았더니, 뭔가 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교회도 버리는 거예요. 아이, 교회 가봤자 소용없더라. 더메디로 같은 사람이에요. 더메디로 같은 사람.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서 점치는 귀신이 여종에서 나가니까 여종이 자유하고 여종이 온전한 사람이 되니까 기뻐하고 박수칠 일인데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게 더메디로 같은 사람이에요. 뭐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뭐든지 이해 상관으로 사람 대하지 마. 내가 손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득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로 다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 그 안에 성령이 있을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우리는 주고 빼앗기고 손해보고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후예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에베소 도시에 복음이 편만하기를 꿈꿨던 바울처럼 이 고양시에 복음이 편만하고 우상이 사라지고 이단의 역사가 사라지고 가정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